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에게 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가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친 은혜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지금도 여전히 이 성전을 방해하고 부흥에 더디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하는 믿음에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가에 인사합니다. 성도님 주맞을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맞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죠. 우리가 뭔 찬양했습니까?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리. 우리는 주를 반겨 맞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단순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그런즉 뭐하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하며 또한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10처녀를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는 바로 신랑은 밤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왔고 들러리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10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뭘 가졌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모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말씀하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뭐다?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겉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그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어때요? 내가 장로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분 권사 직분을 받았으면 어때요? 전도사나 아니면 목사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분명히 기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등은 있었지만 뭐가 없다?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등은 겉모습의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은 내면의 실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름은 종종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세상 것을 잡으려고 그랬대요. 절대 되지 않아요.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 되는 것입니까? 나의 영으로 되는 거라.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자유로만 되는 거예요.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급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산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구함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선물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은 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바로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성에 어디요? 이 성에 머물러. 이 성이 어디예요? 성전에 머물러 있어요. 성전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입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 침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 있단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교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얘기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돌아다녀봐도 설교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그걸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많은 120문도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실까지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에 함께 모여서 전무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13절 14절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뭐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뭐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쓴 결과가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쭉 말씀해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라. 여러분 오순절 날이 다 같이 모여서 오순절 날까지 계속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언제 모여서 기도해요?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시부릉시부릉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언어예요? 하나님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절대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아무든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듣는다면 그게 영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면 뭐가 열려요? 교제권이 하나님과 영통한다. 교제권이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교제권 확실하게 교제권이 열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하나가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부흥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조금만 기다렸어요. 제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제게 마음밭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종아, 조금만 기다려. 때가 됐다. 이게 제 마음에 그렇게 강하게 어필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고난 많이 받았잖아. 여러분 교회 24년 개척을 하면서 고난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면 분명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그게 빨리 열어두든지 아니면 기도 안 하면요 굉장히 인터벌이 길어요. 어느 날은 제가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영통할지어다.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늘 문을 열 때가 됐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보니까 금요일 날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분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됐다. 옛날에는 절대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다 모이기 시작하니까. 아직도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 한번 와보세요. 과연 금요일 날 어떤 것인지. 주님의 은혜가 진짜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여러분 지금 그날을 우리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들이 절대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악한 영들은 자동적으로 물러가요. 왜? 내 앞에 있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옛날에 저 평신도 때 아주 정신이 완전하게 세상 말로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도 제가 담임 목사님 했던 분도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열심히 제가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제가 오늘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에서 목회관도 배우고 이런 다 배우니까 그분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예 목사님 빨리 오세요 교회로. 그래서 막 부랴부랴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목사님이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사님 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칼을 들고 설치고 있어요. 부엌칼을 들고. 그런데요 목회자는요 참 진짜 그런 면에서 담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놓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칼로 설치는데.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요 기가 막힌 사실을 그 장면으로 보이더라고. 그 목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설치다가 구석으로 딱 들어가더니 칼을 딱 놓고 먼 산만 쳐다보더라고. 목사님 눈을 못 봐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악한 영들은 거짓말을 잘해. 지가 내동 지금 방금 순간까지도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 부인 권사가 살겄네. 죽겄네가 아니라 살겄네.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분이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기도 엄청나게 하셨어요. 저도 아픔 가운데서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뭐가 또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성령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가다가요 피리 시동이 꺼져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수용차를 하나 샀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여러분 재민이라고 아십니까? 현대 자동차의 재민이 아시죠? 아주 그 새큼새큼한 중고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놈의 계기판이 말이야 기름 게이지가 말이야 지멋대로 가는 거야. 지멋대로. 이게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전의 중리사거리 바로 직전에 용정동 사거리에서 막 합니다. 처음 운전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운전하러 가는데 중리사거리 딱 앉아서 이제 차들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딱 묻어 있는데 갑자기 프로펠러가 픽 하면서 시동이 뚝 꺼지는 거야. 와. 여러분 사거리에서요 시동이 꺼져가지고 차가 서봐요. 그러면요 등에서 뭐가 나요? 땀이 이건 막 뒤에는 막 차가 있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돌려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차를 뺐어요. 간신히 뺐습니다.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없어요.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요 휴대폰 충전을 안 하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른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게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성경 뭘 읽습니까? 뭘 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검사하려고. 읽었나 안 읽었나. 그래서 1독 읽은 사람, 2독 읽은 사람, 3독 읽은 사람 제가 확인한다면 확인하죠. 분명히 목사님 나 그날은 안 나갈 거예요. 왜? 한 독을 안 해가지고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 창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읽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뭘로 채워내야 돼요? 기름으로 채워내야 돼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기름을 채워넣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현실적인 얘기가 나와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도 여러분 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쳐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흔들려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요 낙심하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주마절 준비하세요. 주마절 준비하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20년 전부터 주마절 준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복음성 가보니까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흘러가겠네. 나 그 찬양이 있더라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여름 성가 때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바라요. 아무리 더디와도요. 우리가 인내와 말씀이 여기 있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항상 인생의 개인 종말이 있고요. 여러분 세계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 종말은 반드시 사람에게 언젠가는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자꾸 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내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끔 살아야 됩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원망불평이 있고요.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이 원망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만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다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딘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았어요. 그때 어느 때가 되니까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도 때와 장소를 특정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6절 말씀해 보니까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6절에 뭡니까?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누구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뭐가 됐어요? 때가 됐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맞으러 나오라. 야. 근데 그때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두 부류가 있겠죠. 분명히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한 부류와 한 부류가 뭡니까? 주님 1년 후에 다시 오세요. 이거 참 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이게? 1년 후에 다시 오라는 거야. 왜? 내가 너무나 주맞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봐야 여러분 부자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빚어져요. 부자한테 동생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안 해라? 해라. 그러면 부자가 아무리 동생들한테 우리가 주맞을 준비하면 살아야 된다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직게 답답했으면 사복음서에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천국 계속 애화를 들으면서 실제 사건을 계속 애화를 들으면서 말씀하셨을까? 응?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언제 왔다? 갑자기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주님은 언제 오신다? 도적같이 온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야, 자세히 알잖아 너. 이제 무슨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말이야. 어? 우리나라 속담 기가 막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다 핑계를 대는 거야. 아버지 그런데요. 내가 사실은요 이러이러. 어? 이러이러. 어? 여러분 여러분 그 핑계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그 순간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처녀들의 등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뭘 나눠줄라? 기름을 나눠달라. 한 푼 줍시오. 여러분 달라고 해서 다 줍니까? 여러분 안 돼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뭐 할 수 없어요?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우자의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누구 믿습니까? 내 믿음이다. 내 믿음. 응?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자 다시 읽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믿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른 속되게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속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절에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려. 자기를 뭐요? 직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돼. 맨투맨입니다. 맨투맨. 우리 그래서 신앙은 뭐 할 수 없어. 흉내낼 수가 없어요. 평소에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드러납니다. 시험의 순간이 드러나죠.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요.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랑한 사이 신랑이 도착합니다.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뭐였어요? 문이 닫히니라. 기름을 그때 사러 가면 어때요? 그 제가 잘하는 유행가 있죠? 한번 불러봐야죠. 시작. 저보다 더 잘하네. 때는 늦으리. 응? 때는 늦는 거. 아니 때가 늦어요. 때는 늦는데 언제 지금 기름을 사러 갑니까? 여러분 이미 모든 천국 문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갈 시간이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지. 그래야지 그를 만나지. 우리는 자꾸 믿음을 미뤄요. 아예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내가 철야기도 갈게요.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다음 주 갈게요. 아예 목사님 나 지금 피곤해서요. 다음 주 갈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들 신앙, 믿음을 보태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좀 더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에서 성공하고 싶고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 믿음은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24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서글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언제든지 죽더라. 여러분 제 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저거를 그랬어요. 하나님 좀 꼭 저렇게 떠나야 됩니까? 근데 떠날 때는 말없이 가시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여러분 우리가 눈 떠 있고 여러분들은 숨을 쉴 때 여러분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들이 저 세상 가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녀들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혔는데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요? 여러분 지금요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리느니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다 문 닫고 난 다음에 다 일단 파장 다 했는데 여러분 신탄장에 가서 파장 다 했는데 가서 무덩어리 하나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파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배추 한 포기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냥 다 끝났어. 파장했어. 문 닫았어. 근데 그거 사러 가냐고. 응? 장날은 좀 싸니까. 응? 덩달아서 마트에서 막 싸게 팔잖아요. 안 뺏기려고 손님만. 그런데 기어이 파장하고 난 다음에 가는 사람도 있어. 혹시나 해서. 왜 가요? 파장하는데? 좀 싸게 살려고. 막장에는 싸게 팔거든. 공짜 바라지 마요. 공짜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공짜 살려면요, 제일 못난이만 사오는 거야, 가서. 여러분 시장 가니까 주부들 그러더라고.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여러분 잡았다 놨다 그러니까 자꾸 배추도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상하는 거예요. 한꺼풀에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싼 게. 그래서 뭐다? 비지떡이다.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에요. 이게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신랑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12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냐. 알지 못한대. 할렐루야. 내가 너무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얼굴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없다는 겁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가 평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그런 모든 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여러분 예배 참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뭐하였으라? 깨어있으라. 그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종말만 생각하고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 자신이 뭐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법론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요. 이미 성경적으로 다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 다 끝났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안에 과연 뭐가 있나? 기름이 있나? 내 안에 과연 은혜가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의 생각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등한 삶을 살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묻더니도 지금도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계시록장이다. 소계시록장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면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 가지 비유를 다음 주까지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주는 탈란트 비유에 대해서, 다음 주는 염과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과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꼭 신앙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준비하는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맞을 준비하는 종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게 뭐가 힘들어요? 그냥 술렁술렁 하면 되지. 재밌게. 그렇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랬죠? 설교를 해드리면 어떻게 한다? 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부드럽게 할 것이다.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오늘 부드럽습니까? 안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죠? 심판 내기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 처음 봤죠? 원래 그런 겁니다. 심판 내기도 이렇게 막 여러분들 막 덕다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심판 내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할렐루야. 저도 대단히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예화를 들어가면서 뭔가 재미나게 하고 싶은데 재미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재미 속에 빠져가지고 괜히 거기에 착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있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가 되면 안 돼.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 응? 살아있는 자.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뭐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항상 어떤다?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고, 응? 그래서 주님께서